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 관습 같은 것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 특히 시작 부분은 로마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교육을 받는데 종처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명문가들의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교육은 강하고 임팩트 있게 옛날 스타일입니다. 스파르타식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그 가운데에서 특히 언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예법 또 검투사 이런 그 검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일 때도 있고 또는 그 집에서 고용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집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위에서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 로마의 관습을 3절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3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종들에게 교육받는 것처럼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서 배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인데 여기 이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역 한글발은 밑에 제가 해놨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해가지고 성경 퀴즈 때 거기 가로로 딱 해놓고 몽학 선생 써놓으면 이거 맞추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함정 퀴즈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너무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개역 개정되면서 초등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초등교사하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초등교사하고 좀 달라요. 요새 초등선생님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좀 짠한 느낌입니다. 애들은 굉장히 드세고요. 게다가 학부모들은 더 드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실수 안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 초등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특히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애들을 육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으로 애들 목을 쥐고 흔드는 게 그때 방식이었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퇴출 끝나고 그러셨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아마 몽골 요거 해가지고 한자 성경에 몽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옛날에
몽학을 가르친다는 게 어린애들을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것을 뜻했나 봐요. 그게 한국말로 이렇게 그 중국어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단어들을 하다 보니까 몽학 선생이 들어왔는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배경에서 썼던 말,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이었고, 지금은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초등 선생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는 2023년에는 요건 의미가 잘못됐어요. 차라리 뭐 훈육 선생 뭐 이렇게 바꾸면 좀 모르겠는데, 그런데 율법이 이와 같다고, 이 몽학 선생, 훈육 선생과 같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사람 힘들게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은 사람을 닥달하고 닥달해서 결국 나온 결론이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차매 이 찬양 있잖아요. 때가 차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 때가 참회를 요한복음 4장 25절하고 맞춰가지고, 요한복음 4장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이때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장 23절이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우리 옛날 찬양이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 그 번역이 그때는 신령과 진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오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신령과 진정하면 왠지 비나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오해가 된다. 그거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때다 하고 이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차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차매라는 표현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가 참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러 가면은 거의 요 표현부터 써요. 때가 참회. 왜 때가 참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일단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쪼물딱 멋대로 막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때를 자꾸 놓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무르익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가 굉장히 신비로운 때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딱 발달되고 어느 정도 이런 통합이 되어가는 그때, 우리가 그 옛날에 뭐 역사 배울 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문화를 막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 일대 전체를,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또 로마, 그리고 지금의 저 터키 지역,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그 밑으로 아프리카 북부인 이집트 지역, 심지어 저쪽으로 가가지고 인도 쪽, 여기까지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확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언어가 헬라어가 그 지역에서 일종의 공용어, 요즘 보면은 영어 같은 것보다 더한 공용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테네가 이제 무너졌죠.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그 와중에 로마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로마는 아예 그 지역을 정말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테네는 어떤 면에서 반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자기 아버지랑 더불어서 점령하고 다녔다면은 로마는 그 일대를 아예 그냥 평정을 해가지고 몇백 년을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 흉내를 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로마가 완전히 절대 왕으로 딱 버티고 위에 있으니까 그 지역이 전쟁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로마 군인들이 하루 안에 다 달려올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길이거든요. 길을 뭐 쭉쭉 닦아놔가지고 모든 곳에 로마 군인이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요지에다가 이제 100부장, 웬만한 데는 1000부장을 딱 놔두고 나머지 로마 군단, 뭐 6,000명 단위로 있는 이 군단들은 주요 도시에다가 딱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는데, 그 도시하고 이 그 다음 중요한 도시들을 전부 도로를 닦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때 하는 중요 행위가 전쟁 그리고 길 닦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아직도 그 길들이 유럽에 가면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물론 좀 더거더거더거더거 이래가지고 좀 승차감은 안 좋은 길이지만 그래도 야, 이게 2000년 된 길이야 뭐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로마 때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로마가 어느 정도 통치를 해가지고 물론 좀도둑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진짜 뭐 이상한 그런 그 전쟁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이렇게 포로로 다 데려가잖아요. 바벨론 유수라고 해갖고 포로로 다 잡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고,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자기들 식으로 이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이민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만 아는 자녀들이 생기는데 얘네들도 놓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헬라어 번역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세투아진트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면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도 있었죠. 게다가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 모임인 회당도 있었죠. 길은 닦여 있고 그 로마 안에 평화가 있죠. 거기서 어딜 가든지 일단 헬라어를 쓰면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그 시대가 되어 있어요. 요런 역사적인 분위기. 우리가 그냥 신약 성경 보면은 그랬나 보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막 전도하러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랬나 보지 하는데, 이런 시대가 그 전후로 없어요. 딱 그때요, 딱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일시에 이렇게 팍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때가 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 때가 참회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율법이 이렇게 꾹 쌓여가지고 율법 선생, 훈육 선생, 몽학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꽉 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좀 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재미난 거 보고 그리고 좀 뭔가 스트레스 좀 풀리고 좀 하하하 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제일 소중하다가 보니까 요게 딱 꺾이는 순간, 뭔가 여기가 이게 끊어지는 순간, 관계가 뭔가 어그러지거나 재정적으로 좀 뻐걱뻐걱하거나 육체 건강이 좀 힘들거나 또 내가 막 바라는 것들이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그게 막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난 소망이 없는 존재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과 일들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자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맞는 요걸 채워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크게 작게 일하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어떨 때는 이제 은혜의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세상에 평탄케 되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형통케 하시는, 성공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관계가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요거구나 했는데 그게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무너질 수 있고요. 너무 지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이니까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는 나를 이렇게 점점 어둡게 만들까? 왜 나는 뭔가 한다고 하면 그거 꼭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통장에 이거 얼마 가지고 이게 빠지고 나가고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 난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뭐 제대로 사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거 당연히 느껴요. 그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느끼지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걸 통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의 약점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내게 지금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을 결국은 도구로 승화시켜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때가 참해 이렇게 나왔어요.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죠? 5절에 보면은 그대에서 때가 참해 어떻게 됐는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아들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에요. 참 이게 표현이 남자 여자를 아우르다 보니까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정확하게는 아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아무튼 아들이에요. 이게 명분이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아들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호칭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아기가 하듯이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찬양곡을 하는데 정말 모처럼 좀 상큼 발랄한 곡으로 저는 어렵던데 아무튼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타와 드럼인데 기타와 드럼이 전부 그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기타도 왔는데 드럼이 오질 못해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그 아들 된 모 어린이가 그 참 팔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엄마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옛날이면은 내팽개치라고 하고 데리고 왔을까? 제가 사악해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저 얼굴을 보면서 엄마 데리러 왔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팔을 꼭 안고 있는 아들한테 그걸 어떻게 이게 아빠하고 붙잡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잡을 수 있어요.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뭐 전후 관계 모르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유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다르죠. 유산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게 뭘지 때가 차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인생에 너의 유업은 이거야. 많이 틀리더라고요. 예, 저도 엄청난 축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좀 영안이 열린 분이란 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 속으로는 그보다 더 받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한 건 아니던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성 발언도 막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저 사람이랑 짝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내가? 아니 난 마음도 없는데 왜? 막 네, 그분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고 계시고 저는 아들 딸이고 다른 사람의 유업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어렴풋이 뭐 짐작은 할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일을 셈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간격이 있을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때가 차면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이고 지금 나는 그것을 뭔지는 모르지만 어떨 땐 좀 선명해 갈 때도 있고 어떨 땐 눈앞에 보일 때도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명분을 받았고 아들의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